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찬양의 기도, 송영에 대하여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2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27절 처음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 지금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도구 삼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요.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하여 25절부터 26절까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맨 앞에서도 복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로마서 맨 마지막에서도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결국엔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그 견고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읽은 16장 26절 하반절에서도 복음은 또한 믿는 자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케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심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어린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나타내는 어떤 전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료 교역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굳건케 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말이죠. 또 비록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굳건케 하려고 지금 애를 썼던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지만 못 보니까 서신을 쓴 거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믿음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지금 서로 반목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히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커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한번 A4 용지를 주고선 쓸 때에 얼마만큼 쓰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바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견고케 하실 것인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나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서, 비밀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것을 다른 시각으로 언급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2장 16절과 16장 25절에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아해한 거죠. 마치 복음이 바울이 만든 것처럼, 바울이 뭔가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피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따라서,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은 그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그 주인공으로 하여서 전파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1장 9절에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에게 맡겨진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 그러니까 비밀의 계시와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추었다가 지금 이때에 들춰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빛,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빛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감추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감추어진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이제까지 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그 복음만이 우리를 지금 견고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강하고 능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설교할 때, 전도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 들어가야 그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빠진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책 중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출판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졌거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거나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우리를 견고케 할 수 없는데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은 전도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그룹 공부와 모든 것들 중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빠졌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점차 약화시키는가? 반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이미지적으로 가득한가,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목적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 중간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신비의 계시를 알게 하셨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의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하여서 지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기도했더니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혹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혹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갔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물론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입니다. 체험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과 이적은 믿음과 순종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 행위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이죠. 생명으로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역사 전체가 바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고 신뢰하였다가 멸망하게 되는 역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여지껏 성령 없이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율법을 따르지 못했는데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욕심과 탐심과 교만을 죽이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은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로 복음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로 복음의 목적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